54절과 55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54절과 55절을 보면 그 땅에 들어가서 쫓아내고 분배했다. 그처럼 이스라엘 정복의 역사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절부터 6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징계의 역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못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65절부터 72절 끝까지는 마지막 결론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신 역사. 저를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역사, 가나안 땅의 역사, 그리고 다윗 왕의 역사까지 한 500년 동안의 역사를 사실은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방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많은 양을 차지하면서 이게 나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의 역사의 수업이 필요할까요? 역사는 왜 필요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따라가겠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예, 이것이 오늘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초점입니다. 근데 이 초점이 어디에 딱 있냐면 앞에 있어요. 앞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보시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뭐 했어요? 전해준 바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누구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자손에게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누구에게 전하리로다.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누구에게 알리라 하셨어요. 자손에게. 6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누구?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뭐하게 하고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누구에게 일러서 7절에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뭐라고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게 주제예요. 주제를 앞에 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역사를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죠.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떠한 책임이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책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가 오늘 1절에서 8절에 되어 있어요. 먼저는 어떻게입니다. 첫째로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라. 여러분들 가르치지 않으면 배울 수 있을까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가르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 전하라고 거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손이라는 단어가 4번, 후대라는 단어가 2번, 세대라는 단어가 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도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쳐야 될 때는 2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와서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치되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 이 2가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2가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뭘 가르쳐라고 얘기하냐면 4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선교가 한 130년 됐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교회의 2050년 그리고 2100년 때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끔씩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전망이 밝으십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본문이 있습니다. 그 사사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네, 사사기 2장 363쪽입니다. 구약성경 363쪽.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입니다. 구약 362쪽, 363쪽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새로운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서의 사사시대의 시작을 얘기를 합니다. 그 초기인데요. 2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게 중요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무엇을 알지 못했다. 이 두 가지죠.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여호수아 세대와 그 다음에 장로들의 세대가 1세대, 2세대가 지나가면서 이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장로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세대는 결국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복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픔이죠. 눈물입니다. 이 땅을 복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역사에 없을 거라고 누가 이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잊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르쳐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번에는 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죠. 7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78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들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소망이라는 단어는 목적이라는 단어와 바꿀 수 있죠. 즉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온산교회 교육부서들이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도 또 성경학교도 준비 중입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고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다시 그러면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무릎 앞에 여러분들은 진정 그렇다라고 여러분들 대답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난달 6월 30일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계와 그리고 종교계에 큰 별을 이뤘습니다. 한동대학교 전 총장이셨던 김영규 총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최장암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아내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는 1974년 미국으로 건너가 나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화요일마다 그 박사들이 모여서 그 점심시간에 신우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진작 그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때는 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삶의 목적의 변화였습니다. 삶의 목적의 변화였다. 그분의 영상을 틀어주길래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25분 동안 강의였는데 미국에서 편하게 연구도 할 수 있었지만 한국으로 돌아와 과학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카이스트 교수로 오게 됩니다. 결국에 카이스트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진화론적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화론을 배웠죠. 하지만 김영길 총장은 과학자들이 무시하는 창조과학회를 한국에 창설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오늘의 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이 오게 됩니다. 이게 포항에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총장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용조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장로가 돼서 기도도 안 해보고 대답을 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결국에 그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고요. 그 19년 동안 4번 연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동대학교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다 이기고 지금의 한동대학교의 꽃을 피웠습니다. 들어보면 제가 아는 목사님의 그 딸도 거기를 다니는데 거의 신학생 수준이래요. 학생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신학생 수준이고 새벽 기도도 하고 늘 하고 실력도 좋고요. 과학의 3요소가 그분의 말에 의하면 과학의 3요소가 3가지랍니다. 저 과학을 잘 모르지만 시간, 공간, 물질이래요. 그래서 시간, 물질, 그 다음에 시간, 공간, 물질인데 이 과학자들은 시간도 또 공간도 물질도 연구를 하는데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물질의 그 처음 시작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시간이 나왔는지, 어디서 공간이 나왔는지, 어디서 물질이 나왔는지, 그건 모른다는, 기원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이게 시간이라는 거죠.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태초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늘, 이 하늘이 이 공간이라는 거예요, 공간.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물질. 근데 이 모든 것의 기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면서 또 요한복음과 함께 같이 연구를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인생의 목적, 그들이 무엇을 전공을 하든 어느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살아가는
이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과 같은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부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들의 조상들은 완고하고 패역했다.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완고하고 패역하게 돼요. 마음이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세대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이 한국교회가 만약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묻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78편의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왜 마지막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67절부터 보시면 시편 78편 67절부터 보면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의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살아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왜 다윗을 이야기하실까? 그리고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죠. 목동이었습니다.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죠.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72절 너무나 중요하죠.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최고의 왕은 다윗입니다. 솔로몬이 아닙니다. 최고의 성군은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기르냐면 즉 마음적으로 완숙한 사람이야. 그리고 손으로도 능숙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균형이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나라에는 이처럼 마음과 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듯 가정 안에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한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죠. 세상에 자녀 교육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 교육을 학교와 선생님에게만 맡기려는 부모가 있습니다. 잘못된 교육 방식입니다. 어떻게 내 자녀를 학교와 선생님에게만 맡깁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아십니까? 어느 학교 나오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디다 맡깁니까? 그리고 맡겼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교수님 아니면 학생들, 유치원 선생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얼마나 잘 기른다고 여러분들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안 합니다. 선생님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선생님들도 100% 원합니다. 학생의 교육은 학교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다. 학생의 교육은 가정에서 시키는 거다. 이건 모든 선생님들이 공감하는 내용인 거예요. 할렐루야.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선생님들이 책임지겠다는 선생님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인 것입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교사들에게만 자녀의 신앙을 맡기려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교사들이 수고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얼마만큼이나 신경 쓰신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만큼 책임지고 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의 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혹 가정이 믿음의 부모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그만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부모님이 지금 믿지도 않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교육자를 만나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신명기 6장 4절과 7절의 말씀이 우리 신앙교육의 방법이고 또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